이제 2017년 제가 이제 올해부터 전도위원회, 이제 국내 선교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에 바뀌었는데요. 목표를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SOS로 잡았어요.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위원회 목표를 SOS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SOS 많이 들어보셨죠? SOS는 바로 긴급 구조 신호예요. 위기에 닥쳤을 때, 조난을 당했을 때 살려달라는 신호지요. 여러분 SOS는 뜻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빨리 위기에 처했을 때 모스 부호를 빨리 보내기 위한 타전 방법이에요. 제일 쉬웠어요. SOS를 치는 게. 그런데 저희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잡은 이 SOS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겁니다.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자. 우리의 영혼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국내 선교의 목표를 잡았는데, 첫째는 우리 가족과 일터를 복음으로 구원하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 구원이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요. SOS 두 번째는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방 공동체를 복음으로 구원하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올여름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품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북한을 복음으로 구원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항로 가운데 좌초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SOS는 바로 그때 구조신호인데요. 우리 성도로서는 나 몰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제가 설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SOS라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할 텐데, 지난번에는 고난이 우리 가족 구원의 지름길이었다라는 첫 번째였고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거하는 일터를 복음으로 구원하자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자녀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홍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여러분 보내는 시간은 얼마가 되십니까? 아마 주일날 물론 공예배도 오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2시간, 3시간 정도 교회에 머무르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보면 50시간의 이상을 보내지요. 물론 더 많이 보내는 분도 계세요. 특별히 또 자영업이나 서비스 업종은 더 깁니다.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일터 가운데는, 직장 가운데 너무 여러 곳에서 마치 배가 좌초한 것처럼 위기에 처한 우리 주위의 동료들과 상사, 부하 직원들을 보게 되지요.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고 고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여기 많은 직장인들 계시지요. 체감적으로 느끼는 퇴직 연령이 몇 세로 알고 계십니까? 작년 조사 2016년인데요. 직장인들 1,405명을 대상으로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퇴직 연령이 50.9세예요. 50세. 그러니까 51세가 좀 못 되는 거죠. 그 전년도에 비해서 1.22세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과 대기업, 그리고 또 IT와 디자인 직종에서는 체감 퇴직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어요. 남성은 51.7, 도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51.7세, 여성은 50세가 안 돼요. 근데 대기업은 48.8세, 중소기업은 50.8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깁니다. 54.8세가 보통 평균 퇴직 체감의 나이로 보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 80세, 90세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빨리 퇴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위기에 선 직장인들, 퇴직 후에 딱히 할 일이 없다 보면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여러분, 일반 비즈니스 현장은 더 혹독합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여러분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전체의 54%예요. 적자나 수입이 아예 없는 자영업자도 무려 26.8%나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버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19%밖에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고 나서 보통 평균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하나 보면 안타깝게도 3.4년이에요. 다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은 보통 3년, 주점은 음식점은 3.2년, 휴대폰 가게는 3.3년 정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또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직장의 현장 가운데 예기치 않은 암초의 좌초하에서 지금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본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위기에 처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터의 복음화 전략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의 또 생존의 승리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배우는 일터 복음화 전략, 그리고 또 성도의 승리의 전략,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일터 복음화와 일터 속에서의 승리의 전략은 우리 이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신이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습니다. 죽도록 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직장과 일터를 복음화한다는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이 땅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진정한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라고 주문을 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이 한 25년 한 직장에서 근속을 하셨고 이제 임원도 되셨어요. 그 집사님은 한 회사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25년 이상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봐왔던 부하 직원 중에 교회 다니는 부하 직원이 있었을 텐데요, 탁월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던 부하 직원이 기억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돌아오는 답변은 예상은 했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이 없네요 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 집사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은 혹시 직장에서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일터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일터에서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우리 직장과 일터 속에서 다른 동료들이 인정하는, 저는 진정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홍성의 가족들은요. 혹시 이런 모습들 보시지 않았나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야근을 못한다고 매번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혼자 빠져나가는 우리 동료들 보신 적 있나요? 회식 자리에 가면 다른 팀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본인만 외톨이처럼 지내는 기독교인 직장인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평상시에 직장 동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무의미한 대화여서 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워크를 위해서 성도로서 당신은 그렇다면 혹시 무엇을 희생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당부합니까?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당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개혁주의, 우리 칼빈의 개혁주의 직업소명서를 추출해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성직자,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당부하는 것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자, 신분이 노예입니까? 종입니까?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성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집대성한 아까 얘기했던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서 강조했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직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여러분의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당신의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의 동기, 내일부터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태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래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매일의 일상이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글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에 거룩함이 있다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주신 일이라고 감사하고 한다면 성직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나요? 오시는 고객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전한다면 성직이에요. 요양 보호사십니까? 돌보시는 어르신을 내 부모인 듯 대하면, 그리고 이분이 제발 죽기 전에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성직입니다. 가정에서 전업주부십니까? 똑같은 일상이지만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면 우리 주부님들이 하는 일도 성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일터를 복음화하는 가장 구체적 전략이에요. 동시에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직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여러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책임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권면을 하네요. 이와 유사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내일부터 임하게 될 가정과 일터 직장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의 구조 있으시고 당장 이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래요. 그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혹시나 회의감과 불만이 팽배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거하라고 얘기하네요. 사랑하는 홍성의 일터 성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의 복음화 전략은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가장 먼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일터를 구원하고 복음화시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능숙한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지만
능숙한 사람이란 뜻은 마히르라는 원어를 쓰는데 거기는 두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민첩해야 돼요. 그리고 솜씨도 좋아야 돼요. 솜씨가 있고 또 민첩하게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죠. 노엘 찬양단 아까 계속해서 찬양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했을까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전문가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를 하십니까? 청소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리의 프로가 있습니다. 기획서를 꼼꼼하게 쓰세요. 아이들 보고 계십니까? 성심껏 돌보세요. 요양보호사입니까? 어머니를 진심의 마음으로 보호 가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의 프로가 있습니다. 고객관리의 프로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대학교 동아리 선배셨어요. 대학 선배가 저를 자신의 회사의 마케팅 부서의 팀장의 자리를 제안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사실 저는 팀장을 할 만한 경력이나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라 선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작은 회사일수록 단기간 안에 능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아직 팀장의 개념보다는 생각해보니까 사원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부하 직원들을 저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이 오히려 저보다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업무적으로 부하 직원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압도할 만한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후배로 부서가 뭔가 달라질 것을 잔뜩 기대했던 저의 부하 직원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실 세계는 여러분 냉혹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가는 일터는 냉혹합니다. 아직은 그 당시 그 치열한 현실 속에 저는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 선배였던 사장은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데려온 후배가 팀을 업무적으로나 리더십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팀장인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저를 어느 순간부터 매우 강하게 질책하기 시작했죠. 다른 직원들이 다 쉬는 토요일 저에게 출근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왜 나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주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옥죄어 왔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매번 사장실로 불려가서 심하게 깨질 것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다려주지 않는 사장님과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야속할 따름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부하 직원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업무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했지요. 능숙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성직을 태만히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뼈아픈 일터에서의 실패의 경험, 오늘 이 사역을 하는 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서 있게 될 그곳, 일터, 직장, 그리고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성직의 자리임을 먼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직장과 일터 안에 위기에 처한 수많은 불신자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의 부름받은
지금의 일터에서 당신에게 맡겨진 성직을 죽게 하듯 하여 세상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울림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화 전략은 무엇일까요? 또 일터 가운데 여러분 혹시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당신이 붙들어야 할 승리의 전략, 그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랍니다.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제일 힘든 것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사례보다 관계의 갈등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대부분이지요. 한국 사회는 특히나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업무 수행 능력보다 어찌 보면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인사고과에서, 승진에서, 고객 관리에서, 그리고 업체 관리까지 모든 것은 관계로 점철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과 일터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성도이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지요. 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사와 일터도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 속에서도 힘든 인간관계, 그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교사적 사명을 살라고 당부를 목회자들이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으시지요. 일터 가운데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집사입니다, 저 권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실 만만치 않죠. 부담되시지요?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꼭꼭 숨기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전략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드렸죠? 본문 2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래요. 이건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에게. 너의 육신의 주인에게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 기쁘게 하라고 당부를 하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노예제도가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노예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리한 제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그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당부하지요. 그 속에서 주인한테 기쁨으로 순종하래요. 사도 바울은 물론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르게.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노예들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들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에 21절에는 또 이런 당부가 있어요.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당신은 노예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세요. 노예 제도를 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지라고 데모한 것은 아니었어요. 노예로 부름받았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사랑하는 홍성의 일터 선교사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죠, 노예 제도가 없어요.
주인 종의 관계는 법으로 용인되지 않으나, 그러나 한번 보세요. 회사에 가서 내일 일터에서 여러분 엄연히 불평등합니다. 엄연히 불합리합니다. 주종관계가 있지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생사 여탈권을 사장이 쥐고 있어요. 사업상의 갑과 을의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불합리하지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불평등 관계, 주종관계, 갑의 횡포 속에서도 윗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일터에서 고객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오늘 바울이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터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이며 구체적 전략이고, 그리고 당신의 일터 속에서 위기에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싫지요. 보기도 싫은 상사인데, 무능한 상사인데, 비인격적인 상사인데,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부하 직원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화하지 않는 크리스천 직장 상사의 태도에 부하 직원들은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직장 상사에게 크리스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면 상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괴팍스러운 성격의 직장 동료에게 이 어금니를 악물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객과 손님에게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최상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는 크리스천 자영업자에게 고객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좌초하고 있는 인생이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한 목사의 6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아버지의 목사관에서 어린 시절부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1869년부터 숙부의 소개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화랑에서 파나 그리고 복제화를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랑의 일을 다 그만두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기도했기에, 그리고 나도 목회 길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성직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낙방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벨기에로 넘어갑니다. 벨기에 남서부 탄광 지역에 보리나주로 갔으나 가난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그의 너무나 격정적인 활동 모습이 당시의 교회의 성직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결국 전도사의 지위조차도 얻지 못했죠. 특히나 그는 순간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이유로 그 지방의 종교위원회의 명령으로 선교 사업도 중단됩니다. 종교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는 신앙은 매우 독실하지만 선교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지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좌초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빈털터리에다 믿음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꺾고 은둔합니다. 인생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1880년 드디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합니다. 그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인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력을 깨달으며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호의 이야기입니다. 제 딸과 함께 작년 말에 고호전에 갔는데, 거기서 이 글이 적혀져 있는 그의 일생일대의 스토리를 듣게 됐죠. 저도 반고의 스토리는 알았지만, 그가 종교위원회가 그에게 신앙은 독실하지만 선교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과 그 속에서 자기는 낙담했고 결국 그림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을 그 반고전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빈센트 반고,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성직을 찾았습니다. 그 성직은 고우로 하여금 그림을 그릴 때 죽게 하듯 하게 했을 것이고, 그림을 그릴 때 아마 그는 가장 행복했겠지요. 그가 만약 목사가 되었다면 그는 그 사역을 즐겁게 행복하게 죽게 하듯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괴팍스러웠습니다. 주위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독불장군이었죠. 그런 그가 목사가 되었다면 자신도 불행했겠지만 성도들도 불행하게 만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 자리야말로 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일터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내일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를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일터 가운데 위기에 직면해 계십니까?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업무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죽게 하듯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당신의 일터 안에 위기에 직면하여 너무나 고통하고 아파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들이 일과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언젠가 예수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내일 일터로 출근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은 주위에 인생이 좌초돼서 죽어가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는 우리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성직이며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인간관계에 죽게 하듯 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위기 가운데 있는 직장인들, 일터에 고생하고 있는 유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맡겨진 일에 죽게 하듯 함으로 인해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전하의 위복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